할렐루야. 또한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가 된 브라이언 프레이시 역시 더 노력하세요. 더 열정을 내세요. 열정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역시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성경책을 별로 신경 쓰지 않냐고 서재 책장에다 꼽아놨어요. 책장에다가.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끄집어내서 지퍼를 열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책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놓고 성경 장마다 고액의 지폐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장 성경을 10장 이상 읽으라 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고액 수표가 들어있고 고액 지표가 들어있으면 안 읽을 사람이 있을까? 에? 바쁘다고 안 읽고 분주하다고 안 읽을까? 여러분, 고액 수표보다 화폐보다 더 놀라운 것이 성경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두고 100일간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가 된답니다.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안 하면 허전해지고 이상해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사를 알아야 되고 또한 오직 기도로 영적 부흥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친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항상 수제자가 됩니다. 항상 수제자로서 이와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형제, 대표적인 세 형제를 그 제자를 데리고 돌아 던질 만큼만 거리에다가 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강력한 기도를 하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걸 보니까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에 취해 있어.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가서 또 기도하고 나서 참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또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야, 기도할 시간이 이제 없다 이거예요.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돈꾀를 맡았던 재정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랍비요 하면서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호예요. 은 30을 주고 내가 입을 맞춘 그 사람이 이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때에 앞장섰던 로마 군인 하나가 딱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급했더니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탁 그를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하는 순간에 귀가 말고에 귀가 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귀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집을 내 칼에 칼집에 너 칼을 꽂아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서 12영 되는 7,000명 이상 되는 그런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포로처럼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가서 고문을 당하고 태형을 당하고 가진 고욕을 당해요. 멀리서 불을 쬐고 있는데 식모가 다가와서 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당이다 하니까 아니다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닭이 울 때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계속해 자기를 돌아보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들 가서 보게 되면 성지순례 십자가가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그 교회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가 있지 않냐고 장딱이 딱 올려져 있어요. 장딱이 새벽에 울었던 장딱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가슴을 섬찟하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지가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려가는데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 먹물을 떨어뜨려 백지를 아예 엉망으로 만든 사람도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아예 그리기를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153 축복 그림을 어떻게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부모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을 향하여 공부 열심히 해라, 사업 잘해라, 직장생활 잘해야 한다, 이거 말이 통하겠어요?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정말로 믿음 생활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름다운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놀랍게도 자녀들도 그대로 그걸 본받아서 따라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름이 준 교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이 똑똑하고 총명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게 돼요. 그때 나이가 17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출세를 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시 귀환을 시켜서 그 허물어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수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점과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편단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얼마 동안을 지켜나가느냐? 무려 67년간을 지조 있게 지켜나갑니다.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이 성전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씩 생명을 바쳐 기도를 해요. 그것을 약점 삼아서 왕의에 기도를 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고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걸 들어갈 줄 알면서도 내가 들어가면, 기도하다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줄 것이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무려 67년간을 지조 있게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형편이 어쨌다 할지라도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무슨 모임에서 음식을 갖다 놓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면 기도해져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후회하고 그냥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식사하십시다 하고 대표 기도하면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자기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기도하는 그냥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위의 상황 때문에. 위에가 더 높은 사람이나 그 더 위의 상관이나 귀한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들어지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 뜻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의 뜻은 느부야 경계를 지켜라 뜻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니엘,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름은 느부야 경계를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운하공사를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향하여 눈물을 흘려 울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궁전 안에 가서 왕국에서 3년간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으면서 총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을 구출하고 어떻게 하면 허물어진 성을 신축하고 가서 다시 수축할 것인가, 70년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명심하고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라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돼요? 천국이요, 천국.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귀한 상급을 누리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받는 그런 신세가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거나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캐털 모자 쓰는 그런 겨우 구원은 얻는데 그런 창피한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항상 다니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다. 할렐루야. 늘 명심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8절과 9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린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특별히 귀한 학습을 시키면서 내려주는 음식이 고기요,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채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걸 마시지 않느냐? 그것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남은 이와 같은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그 제사 음식으로,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목줄이 달렸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하거나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목숨을 낼 수 없고 내가 이 직장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다니엘은 열흘간 시험을 해서 우리에게 채식만 주어서 먹게 하고 열흘 뒤에 누가 더 얼굴이 좋은가를 보게 되면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라. 열흘간을 시험을 했는데, 여러분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먹는 것에서, 여러분, 마시는 것에서 벌써 성품과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뱀을 잡아먹어요.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쭉쭉 빨 때 빨아먹어요. 뭐하기 위해서? 스태미나가 좋아지기 위해서. 자기 부인으로 만족 다 못하고 다른 사람들, 여자들 또 손대고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결국 가정 깨지고 이혼하고 자녀들 탈선하고 자녀 문제, 사회 문제까지 대두돼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이 먹는 문제, 아침에 저작거리에 이 음식이 나오는데 그걸 사다가 먹는단 말이죠. 저녁에 여러분 마을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저녁에 다 먹겠어요? 남으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아침에 저저에 시장에 그걸 팔러 나와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나 아침밥 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걸 사다가 그걸 먹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인데 그걸 먹어서 되느냐, 그렇게 해서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먹어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로 듣게 돼요. 그때에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무슨 이야기냐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32절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건 큰 문제다. 그건 먹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냐 못 끼치냐 그것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특히 현대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안에는 들어오지 않냐고 밖으로 계속 맴돌면서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즐기면서 세상적으로 즐겨요. 그리고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가서 또 전해. 그리고 시험 들게.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전부 다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귀신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 거기에 여러분 성경 공부만 이상은 2단 그거 해보세요. 똑같이 그래갖고 2단계로 빠져버린 거이지. 주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전에서 셀 목장의 식구들 얼마나 귀해요. 또 전도한 영혼들 얼마나 많아. 연약한 지체들 섬길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 열심을 다해 섬겨야지. 여러분 좋으면 이혼하겠어요? 좋으면 교회 떠나가겠어요? 왜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꾸 붙잡고 그렇게 그거 하냐 이 말이지. 그건 나도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은혜가 안 돼. 갔으면 그곳에서 열심히 하게 해야지. 몰라 연결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전화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지. 여러분 일편단심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말이죠. 오초동에 있을 때 신부가 미사가 끝나고 나면 와서 담자에 걸쳐갖고 하고 있네.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지나간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맞은편인데 다 쳐다보고 있어. 다. 안에 가서 하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왜 그 담장에 걸려서 다 본 사람 앞에서 그것도 옷 입고 말이죠. 그러고 오고 있냐고. 내가 가서 귓쌈을 좀 때려주려다가 말 안 했어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이나 담배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사람한테 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 시험 덕이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하질 말고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은 하질 말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또 들었으면 그걸 전하지 말어. 응? 자기까지 덧붙여가지고 또 전하면 뭐 이거 은혜가 되겠어.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 항상 가장 우리의 약한 약점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것을 듣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걸 때 마음을 크게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면 끝나. 아멘. 그러게 되면 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에 와서 믿는다고 앉아있지만은 진정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말이죠. 외국에 있는 그분이 그 이야기하더라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20%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나머지는 확실하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혈의 피를 항상 마시고 보혈의 피를 바르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 보혈의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해.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입술을 잘못 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귀가 방정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손과 발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회개운동, 자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을 얼마나 목사님을 원망하고 욕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직접 들었어요. 간증을 통해서. 목사들 정신 차려라. 목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여기 왔다. 얼마나 왜? 막 풀어놔가지고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해놔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제가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두렵고 항상 목적의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 그 전에 가버리면. 주일 같은 데 어디 놀러를 가거나 무슨 모임이 있거나 집안 뭐 행사가 있을 때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야기했겠냔 말이죠. 그런즉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세 번째,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기도입니다. 주께서 1장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걸 구번역이면 붙이심이라는 거예요. 붙이심에. 왜 붙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귀한 성물들을 왜 붙였냐? 이방인에게, 이방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주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호색으로 빠져가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흩어버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기 보세요. 이방인 손에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완전히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3년, 7년, 40년 너무나 고통 속에서 식민지가 되고 고통을 당해 종으로 전락한다면 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시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넘겨버리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 손에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어린 다윗이 그 거인 2m 40이 된 거인 골리앗을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 박살내버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가져와요. 대승리를 가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2019년이 심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리 가보세요. 임대 써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니까. IMF에 그 죽겠다 할 때에 우리 교회 이야기 있잖아요. 땅을 200평 사서 그 건축을 크게 증축까지 하는 교회라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붙이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정 있게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무기만 타고 된 것이 아니고 군사만 타고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버리면 그것들은 아무 힘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마치 불타버린 재와 같아요. 재. 제가 지금 중보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153 축복을 이야기한데 얼마나 참 감격스러워 감사한지. 여러분 153 축복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애독을 합시다. 10장 이상 성경 애독합시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사모는 벌써 1도 가까이 지금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붙잡고.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 성경을 붙잡아야 돼. 아멘. 꼭 기억하세요. 저도 지금 아침에 설교 나오기 전에 또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10장 20장 가까이 읽고 방금도 다니엘 묵상하다고 좀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24시간이 하루에 11조는 못한다 할지라도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길을 가면서 오가면서 일하면서 정말로 정시기도가 안 될지라도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 양을 채워갈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인을 해놓고 이름을 쓰고 사인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아서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보세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 기도들이 막 열정을 다하면서 기도실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다음 장, 또 그 다음 장, 세 장인데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것도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교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환자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1시간 바로 채워져 버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운전대를 붙잡고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다가 눈물이 나거나 찬송하다가 눈물이 나면 길가에다가 그 휴게소에 들어가서 아니면 또한 수면실에 들어가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운전하고 하세요. 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면 자식들에게 무슨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자녀들 또 그게 그대로 닮아가요. 따라가게 되고. 특히 셀리드나 또 나가서 교사들이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팀장이나 더 열정을 내야 돼. 더 열정을. 성경 한 장도 안 읽은 교사가 애들 앞에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안타까울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을 옆에다 끼고 있어요. 성경 읽어도 탁탁 표시를 하고 자 한번 내봐요. 이거 주일 출석을 해도 출석했다고 끝내지 말고 꼭 체크를 하고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없으신 분 이거 없으시면 송구영 선생님 때 안 나와서 없으신 분 뒤에 딱 준비했다가 나갈 때 다 하나씩 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배 생활, 주일날 예배, 밤 예배, 3일 밤 예배, 셀 목장 예배 다 체크를 해서 딱 들 수 있게 하고 새벽기도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다 표시할 수 있게 되고 헌금 생활, 내가 11조 생활 어떻게 했는가 그거 딱 나올 수 있고 전도하는 일 또한 체크할 수 있고 성경 봤던 거 여러분 색깔별로 계속해 표시할 수 있고 옆줄로 해서 3번, 4번 계속해서 읽을 수 있어요. 10장 이상 읽으면 1년에 여러분 3번, 3독하고도 남아요. 전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운동, 기도 운동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먹고 이제 영적인 호흡을 하니까 육적인 호흡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하겠으니까 호흡하는 사람은 이제 일해야지.
최소한도 하루에 한 사람 이상, 한 번 이상 전도하자. 어제 식사 시간을 갖고 장성에서 돌아오면서 끝나고 제가 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서빙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고 수안 지역에 있다고 했더니 그 자기가 중국에서 건너온 그 하얼빈 쪽에서 건너온 친구인데, 영길 쪽에서 건너온 친구인데 그 여자인데 말이죠. 자기가 여기 주공 쪽에 산다더라고. 그래서 교회 좀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안 나온다 할지라도 전도에 씨를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씨를 뿌려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꼭 나가야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거나 누가 전도하게 되면 교회로 나오게 되면 천국 백성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납니까? 가게 한 사람, 또한 손님들 얼마나 많아. 주부 한 장 들고 전도지 한 장 들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얼굴 보니까 참 얼굴이 좋네요. 칭찬해 주면서 혹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 혹시 뭐 권사님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에도 집회 끝나고 오후에 물리치료를 좀 받는데 그 옆에 그 나이 드는 할머니가 오셔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딱 꺼내더니 교회를 나가십니까? 했더니 권사입니다. 어디 교회요? 이영무 축구감독이 있는 그 축구감독이 있는 이영신교회 권사님이세요. 제가 안양에서 집회를 했는데 안양에 이사 온 지 8년 됐는데 그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새벽기도까지 하고 왔다고.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1시간 이상 걸린대. 그런데 여기가 광주가 얼마 돼? 차 운행 것도 해준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서. 여러분, 서울 쪽과 광주 쪽은 벌써 달라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 신앙의 열정이. 그러면서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집안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화되고. 자,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항상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면 간증을 나누고 안 믿으면 전도를 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영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생명을, 그러면 내가 전도를 그 사람에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가 첫 번째 전도 씨를 뿌린 사람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주어진 그 일을 마치면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게 되고 또 하루에 10번 이상 절대 감사가 입에 열려 있어 보세요. 모든 일이 감사로 연결되고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겨나지. 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불평해 보세요. 원망해 보세요. 누구 말대로 남들 뒷담화 쳐 보세요. 계속해 그게 전달되고 자기는 더 부메랑이 되어서 메아리처럼 야 이 새끼야 하게 되면 막 새끼야 하고 막 들어오지. 그게 메아리란 거예요. 메아리. 너를 축복한다 해보세요. 축복한다 계속해 들어오지. 메아리 원리.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계속의 감사거리가 생겨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지금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인가 3시 반에 지금 극동방송 설교 나가요. 아멘. 크게.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감사로 생활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다면 감사의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 목장 식구들이 모였다면 감사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만났다면 감사의 꽃을 피워요. 그러면 사탄이 어디서 입을 뻥긋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디다가 빼겠어요?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걸 어디다가 빼겠어요? 샥 들어가게 만들지.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섬김으로 행하려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아무리 이것을 좋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천할 때 무엇이 오냐? 이 귀한 153 이것을 지킬 때에 세 가지 복이 오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